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날개 및 평안하다입니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이 날개라는 단어는 그 새나 곤충의 몸에 붙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데 쓰이는 몸의 한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비행기의 몸체의 양쪽에 붙어 있는 넓고 긴 그 조각을 말합니다. 이 날개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10번 정도만 문자적인 날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새의 날개를 가리키고, 그 외 많은 경우는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가 너를 그의 날개로 날개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참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막연한 불안입니다. 막연한 불안. 몸이 좀 아프면 나 이거 불치병 걸린 거 아닌가? 어디가 좀 어떠며 이거 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정신만 좀 없어도 제가 요즘 잘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만 좀 없으면 치매가 왔나? 벌써 치매인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또 TV 그 건강 프로그램, 가급적이면 이 건강 프로그램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뒤다보고 있으면 내 얘기네. 저거 딱 나은 것 같으네. 그러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고, 뭐가 좋다 하면 그거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열만 좀 나면 요즘 어떻죠? 열만 좀 나면 코로나인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이 품위응 지역이 집안이 약하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TV를 보면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불안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코로나에 사로잡혀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코로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닿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캄캄한 밤에 혼자 내보내면 두려워서 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아빠의 손을 붙들고 나가라고 하면, 아빠의 손 잡고 나가면 그때부터 콧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을 셉니다. 노래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찬송,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지요. 419장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거 후렴을 제목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그의 날개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기르는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닭장에 모이를 주러 나갔습니다. 병아리들이 어미닭 밑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는데 어미 그 닭 한 마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간밤에 쪽제비가 닭장에 들어왔던 겁니다. 어미 닭은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피를 다 쪽제비에게 빨리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병아리들은 어미닭의 품을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놀다가도 날씨가 좋지 못하거나 다른 동물들의 위협이 있으면 어미닭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미닭의 품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눈물 나도록 따뜻한 말 아닙니까? 너무 따스하지 않아요? 엄마가 품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홍시라는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시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지 저렇게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해주셨네요. 자,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과거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보장된 그 무엇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고비고비들을 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불평과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례의 길을 내가 내 힘으로 버티며 견디며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어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교우들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들 만나서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잘 지내셨냐고. 제 대답이 안 아프고 안 죽었으면 잘 지낸 겁니다. 저답지요? 안 아프고 안 죽었으면 잘 지낸 겁니다.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농담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누가 누구에게 힘들다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잘 지내는 겁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잔돈에 바이러스가 따라오는데 그게 한 이틀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잔돈 바꾸는 거 하지 말고 카드로 온라인으로 결제하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걸로 안심이 안 된다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필 쉴든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까지 다 하고 또 이렇게 라텍스 장갑 끼고 또 그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처음 슈퍼 나갈 때 뭔가 불안하더라고. 그래 다 남들 하는 거 다 한다고 저도 그 라텍스 장갑을 끼고 슈퍼를 갔는데요. 날은 덥고 땀은 나고 참 볼만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그 베트남 이렇게 연세 좀 많은 남자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제가 아니 누가 보면 그 CCTV로 누가 보면 제가 겁탈하는 줄 알겠어요. 나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뒤로 물러났거든요. 그래 이제 그분 혼자 타고 갔습니다. 참 기막히죠. 혼자 타고 간 그 엘리베이터는 안전할까요? 마스크 두 겹 끼고 다니다가도 밥 먹을 때 그 다 벗고 또 앉아서 먹고 차 마실 때 우리끼리 사무실에도 가끔 오시는 분도 계셔도 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스크를 벗어야지. 벗고 마시고 다 얘기도 하고 합니다. 마스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감염된 분들이 다 부주의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걸렸을까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의미 없으니까 우리 그냥 벗고 편안하게 지내자 이런 말씀 아닙니다. 조심하는 게 의미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그저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평안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날개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였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의 제왕이 된 것은 혹독한 훈련 때문입니다. 알에서 금방 깨어나서 나온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나 참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 위에나 벼랑 위에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그 자기의 털이나 또 부드러운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푹신한 침대를 마련합니다. 거기에 알을 까서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미가 물어주는 거 그저 받아먹고 기분 좋으면 됩니다. 눈 뜨면 파란 하늘이 보이고 정말 둥지 아래는 드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끼들은 그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그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 살게 굽니다. 폭신한 깃털 침대도 하나씩 뽑아서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들을 밀어냅니다. 위기를 느낀 새끼들은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날개를 퍼덕이며 새끼들을 결국은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이 곤두박질 치며 땅에 떨어질 무렵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딱 받아서 둥지 위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강인한 날짐승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보금자리 속에서 나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더도 나는 욕심 없다. 욕심 없다.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난 만족한다. 이 정도면 난 행복하다.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와 계신 때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기어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 사정없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나 죽는다 비명을 지르면서 땅에 떨어집니다. 어미는 공중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어미는 어느새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힘있는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서 다시 높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 훈련을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새끼가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진 훈련을 하십니까?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망하도록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통해 계속 연단시키시지만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제 좁은 식견으로는 이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정치나 경제가 안정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돈 없고 힘없는 민초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지라는 희망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희망이 없다 해서 멈추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괜찮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낙관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밀어붙이거나 무조건 된다고 믿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입니다.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풍파가 오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난 파도 밑으로 들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바람이 치면 잠시 쉬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바람이 치면 흔들리고 두려운 것은 너나 나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 비바람을 일으키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비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휘몰아치는 파도를 통해서 정말 나를 단련시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비바람이 치는 캄캄한 밤에도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에 정말 풍랑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앞이 캄캄해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어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가장 가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가 주님이 내 옆에서 속삭이시고 우리를 쓰다듬으시는 그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의 날개 밑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